힘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를 성경의 인물들을 비유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아내와 함께 숲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것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 노아 목사는 120년이 되는 긴 목회 기간 중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다. 세 번째, 요셉 목사. 그는 꿈이 컸지만 감옥에 갔다 온 전과 기록이 있다. 모세 목사는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임. 다윗 목사는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으나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로 드러남. 솔로몬 목사는 위대한 설교가지만 여자 문제가 복잡하여 여성 신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엘리야 목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 사람들이 불안해함. 호세아 목사는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후보이지만 부인의 사생활이 복잡하고 문란함. 세례 요한 목사는 침례교 출신의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전원 생활만 고집하여 곤란함. 베드로 목사는 솔직하고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다혈질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향이 있음. 바울 목사는 능력 있는 설교자이고 치유의 은사도 있으나 외모가 대머리인데다가 미혼이라 식사 문제를 담당할 사람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함. 마지막 가룟유다 목사는 인내심도 있고 보수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만 하며 특히 돈꾀를 잘 관리해서 어려운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어 가룟유다 목사를 다음 주일 설교를 초청했음. 기대 바람. 이렇게 보겠다 합니다. 하나의 꾸며낸 유머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그가 누구라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도 절대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절대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성경이 사람이 쓴 작품이라면 그의 잘못이나 실수, 부족한 점은 다 감추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부 다 드러냅니다. 위대한 지도자 신앙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평가받은 다윗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의 큰 죄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 인간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절대자임을 증거하고 있고 인간은 그가 누구라고 해도 전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태에서 조성되는 것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 가지 세계 중 하나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실제로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단언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사람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씨로 조성되고 죄인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는 한 결국 죄인들이 가는 영원한 감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도 그 사실을 증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의 조상이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원리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은 그 기준, 그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표적,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표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을 스스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고 그 죄는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한 모두가 죄인의 신분에 매이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도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더욱이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길뿐입니다. 죄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으로 바뀌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사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에선 벗어났지만 죄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대한 신앙인 바울도 가장 갈등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는요, 항상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게 끌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거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죄를 물리쳐야 하는가? 무엇이 죄입니까? 먼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믿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일인가 아니면 더 깨트린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금전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유익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멀리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항상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를 따라가는 것이고 실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언제나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죄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하지 않는 것, 이걸 태만죄라고 말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은 범법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태만죄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범법죄보다는 태만죄를 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태만도 죄라고 선언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십계명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계명이요, 해야 할 것도 계명입니다. 계명이라 하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 바로 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명령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부모를 거역할 뿐 아니라 공경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그렇다면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 선한 행실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가 집니까?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법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모든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인간의 모든 죄는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사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죄의 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시험한 마귀의 도전을 도리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죠. 그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삼키려고 계속 대적해 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대적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확실히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대적을 가장 확실히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죄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는 단호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안의 삶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과 대적을 넉넉히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1절 드리겠습니다.